오늘 우리 매일 성경 말씀 내용인데요.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신 것이 4번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으로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월절을 맞아서 이제 유대인들이 지키는 가장 큰 명절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셨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신 가장 큰 사역이 바로 첫 번째 방문 때 했던 이 사역이 성전을 깨끗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기 성전이라고 표현된 것은 BC 20년경에 유대 지역의 왕이었던 헤롯 대왕이 건축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헤롯 성전 그렇게 부르죠. 솔로몬이 건축했던 것을 제1성전이라고요. 그 다음에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세운 것을 제2성전 혹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헤롯이 세운 것을 제3성전 혹은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이 헤롯 대왕은 건축에 대해서 광적인 그런 어떤 광기가 있다고 할까요? 성을 짓고 건물을 세우고 하는 아주 특출한 재능이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세운 동기는 그가 반유대인이었는데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공사를 시작을 했어요. 1차 공사가 약 9년 동안 진행이 돼서 마쳐졌고, 오늘 말씀해 보면 46년 걸렸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당시에도 성전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이었어요. 그 후에도 계속 공사가 진행이 돼서 82년이 지난 주후 63년경에 알비누스 총독 때에 완공이 됐습니다. 이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의 표시였습니다. 웅장하고 거창한, 그래서 한쪽에 그 길이가 300m, 500m 되는 거대한 건축물이죠. 그런데 이 성전을 지배하던 세력들은 당시 성경에 나온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는 제사장 계급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성전의 뜰에서 재물 장사를 했어요.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은 여러 구획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성전 본체가 있고, 본체 앞에 이제 뜰이 있는데, 성전 가까이에, 물론 성전 제일 앞에는 제사장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인의 뜰이 있고, 그 아래에 여인의 뜰이 있고, 그런데 그 성전 본체를 둘러싸고 펜스가 쳐져 있었습니다. 울타리가 쭉 쳐져 있었는데, 그 울타리 밖으로 넓은 지역이 있었는데, 그 제일 넓은 지역을 이방인의 뜰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이방인의 뜰에 재물을 팔고 또 환전을 하는 그런 장소가 있었습니다. 이 이방인의 뜰은 그 이스라엘인의 뜰이나 여인의 뜰과 구별하기 위해서 울타리가 쳐져 있었고 계단이 몇 개가 놓여 있었는데, 만일 이방인의 뜰의 펜스를 넘어가는 사람은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그만큼 그 유대인들이 엄격하게 이방인을 구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 뜰에서 재물 장사한 이유는, 그 구약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거리가 먼 사람들은 재물을 직접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돈으로 가져와서 예루살렘에서 제물을 사서 드려도 좋다.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제물을 제공한다는 의미죠. 말하자면 뭐 멀리서 오는 사람들에게 제물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제물을 명분상 판 겁니다. 그리고 돈을 바꿔주는 것은 이 동전 교환소인데, 이 동전을 바꾸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당시 지역마다 여러 동전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가장 관리하기 좋은 하나의 화폐로 바꿀 필요가 있었고, 또 하나는 당시 로마에서 통용되던 로마 화폐 중에는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진 것이 있었기 때문에 황제의 얼굴을 새긴 것은 우상이다 해서 그 동전을 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황제 얼굴이 생긴 화폐를 가져와서 그렇지 않은 화폐로 바꿔서 쓰도록 했는데, 이렇게 바꿀 때마다 수수료를 받았어요. 이 수수료 수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기록에 보면은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인구수대로 거두는 성전세가 이게 그 에더샤임이라고 하는 분이 영국 화폐로 이제 표시를 했는데, 금액이 7만 5천 파운드였는데 이 성전에서 환전 수수료로 거두는 게 9천 파운드였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수수료를 거기서 챙겼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노군을 만들어서 재물들을 쫓아내고 상을 둘러엎고 환전상들을 다 나가라고 했습니다. 성전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은 예배처소이고 기도하는 집이고 찬양을 드리는 곳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입니다. 당연히 거룩해야죠. 그런데 성전 뜰에서 이들은 큰 이익을 취하고 또 성전 뜰을 부정한 장소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의 사상에 의하면은 이방인은 하나님께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더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거기서 좀 재물이 시끄러워도 상관없다. 여러분 염소 길러보셨어요? 이놈의 염소가 한 마리만 울어도요 아주 듣기 싫습니다. 근데 그 염소 재물들이 여러 마리가 막 울면요 엄청 시끄러웠을 거예요. 거기다가 돈 바꾸느라고 서로 이 소리 저 소리 하는 잡소리들이 들리고, 아무리 이방인이지만 이방인들은 시끄러운 데서 기도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진 것을 예수님이 근원적으로 다 이제 배척을 하신 겁니다. 성전은 생명이 깨끗해야 되는 거죠.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 임재하신 것이고 예배의 장소니까요. 그런데 다음 장면에서 보면은 이제 유대인들이 그 성전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고 자랑하니까 예수님께서 이거 허물어 버려. 그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질 수 있어. 이 유대인들에 대한 모독이죠. 이걸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두 가지 죄목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전 모독죄예요. 또 하나는 신성 모독죄입니다. 신성 모독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한 것. 성전 모독은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지게 하겠다고 한 게 성전 모독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성전은 자신의 몸을 가리킨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20절에 보면은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진정한 의미는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죠. 성전은 예수님 자신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몸이 진정한 의미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돌로 지은 집에 불과한 거예요.
그건 건물이죠. 그거는 이제 상징적인 의미 있지만 진짜 성전은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 진짜 성전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게 예수님의 몸이라고 한 것이 또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뭐죠? 교회 공동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고 예수 그리스도에 붙은 그 몸이 성도 공동체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러니까 오늘 정륜교회 그러면 정륜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고요. 성도들 자신들이 다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정륜교회는 바로 정륜 성도들 공동체죠. 본래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에클레시아인데요. 에클레시아가 불러냈다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불러낸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곧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전인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성전이에요. 또 하나는 개개인이 다 성전입니다. 성도들 개개인이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는 바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우리 자신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걸어다니는 성전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다고 할 때에 우리는 또 다른 의미에서 청결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청결 작업을 했는데 첫째는 교회 청결 작업이에요. 두 번째는 개인의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교회 청결 작업이 뭐예요? 교회를, 공동체를 더러운 데서부터 깨끗하게 청소해야 됩니다. 어느 시대든지 교인 수가 적어서 망한 적은 없어요. 교회가 부패할 때 망한 거죠. 열두 사도들에 의해서 온 세상 교회가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확산이 됐는데요. 숫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정말 그리스도의 몸다운 몸이냐 하는 거죠. 자, 오늘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많죠. 교회의 이익 집단화되는 것,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여야 되는데 세상 정치의 압력단체가 되고 상업적인 도구가 됩니다. 교인들의 분쟁, 교인들의 도덕적인 타락, 교회 지도자들의 타락 가운데 성범죄, 고린도서에도 나오지만은 사기 횡령, 교인들의 범죄는 교회 공동체를 더럽히게 돼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보시면은 교회에 관한 안티들의 글이 잔뜩 올라와 있습니다. 그 내용들에 보면은 세상에서 부끄러운 죄들이 다 열거되어 있어요. 교회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영적 경영이 첫째예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봉사하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배를 더 잘 드릴까? 또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을 더 잘 전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기도를 잘 할까?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교회가 경영이 돼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클수록 재정집행에 매달려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6장의 선례를 보면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부흥할 때에 구제금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재정집행에 매달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로 떼어냈어요.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 저도 우리 교회 언제부턴가 저는 우리 재정에 대해서 일체 저는 관여 안 합니다. 개척해서 지금까지 제가 우리 헌금을 내 손으로 만진 기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영적 교회지 돈과 재정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분쟁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또는 교회의 외형을 자랑하는 유명인사들이 많이 나오고 혹은 교회의 외형이 어떻게 되고 그것이 전혀 세상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역사상 사라진 교회들을 교훈 삼아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했던 교회는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도 사라졌습니다. 바울이 세웠던 소아시아의 모든 교회들은 전부 무슬림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유럽에 커다란 예배당들은 남아있지만 교인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공동체입니다. 공동체가 세속화되면요, 존재 이유가 사라지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한 해 동안에 이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가야 됩니다. 예배 공동체가 되고 전도 공동체가 되고 양육의 공동체가 되고 교제의 공동체가 되고 봉사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 이 세속화되고 죄에 더럽혀지는 데로부터 어떻게 하면 더 청결해질까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청결 작업을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에 유대인들이 그 제자들이 17절에 보시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는 것을 기억했다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결국은 성전 청결을 하시고 또 이거 무너뜨리며 사흘 만에 세운다고 하신 그 말씀 한 바람에 성전 모독죄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목숨을 건 작업이죠.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때로는 목숨을 거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심령 성전, 우리 개인의 성전을 청결케 해야 되는데 우리 개인들이 다 성결해져야 됩니다. 내 몸에 어딜 씻으면 돼요? 네? 내장을 씻어야 됩니까? 몸을 씻어야 됩니까? 제가 전도사 때 어떤 청년이 한밤중에 제가 예배당에 앉아있는데 찾아와가지고 전도사님 제가 너무 더러워서 씻었습니다. 속을 씻었대요. 어떻게 씻었냐 그랬더니 하이타이를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 속을 씻는 게 아니에요. 내장을 씻는 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대로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우리 마음 성전, 심령 성전 이걸 우리는 청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돈우상 버려야 돼요. 돈우상. 요즘에 최아무개 씨의 딸이 한마디 하는 바람에 그 젊은 사람들이 아주 열받아가지고, 네? 돈도 능력이야. 그 말 한마디 했다가 아주 그냥, 예. 그게 아마 그분 집안의 가치관인 것 같아요. 예. 부모대로부터 자식 대대로 돈도 능력이다라는 사상. 예. 그리스도인이 그런 사상을 가지면 하나님 대신 돈을 숭상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음란한 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너무나 음란한 환경 속에 살다 보니까 음란 죄에 많이 빠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음란한 데서 우리를 지켜갈까? 예수님께서는 이 음란한 세대라는 표현을 자주 쓰셨어요. 이 세대는 음란한 세대다. 영적으로도 음란한 세대고 육신적으로 음란한 세대고, 우리가 그 음란한 세대로부터 우리 자신의 성결을 지켜가야 돼요. 뿐만 아니라 각종의 사상들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을 좀먹는 사상들이요. 무신론 사상, 미신과 우상의 사상, 변질된 복음, 각종 이단자들이죠. 인본주의 철학, 사람이 중심이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주의 중심이시고 하나님이 중심이지 인간이 중심은 아니에요. 우리는 인본주의로부터 신본주의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런 각종의 잘못된 가치관과 사상과 이런 것들로부터, 윤리적으로 타락한 그것으로부터 우리 자신들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청결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2017년을 출발하면서 깨끗하게 살자. 예? 깨끗하게 살자.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2017년은 깨끗하게 살자. 예, 그래 청결 작업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청결 작업. 깨끗하게. 깨끗함, 거룩은 성도의 힘이에요. 성도의 능력입니다. 누가 영권이 있는 자입니까? 성결한 자예요. 누가 마귀를 이깁니까? 깨끗한 사람이 마귀를 이겨요. 누가 세상을 이깁니까? 청결한 사람이 세상을 이겨요. 누가 죄를 이깁니까? 깨끗한 사람이 이겨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죠? 여러분, 누가 깨끗한 사람입니까? 예? 육신적으로 깨끗한 사람 누구죠? 깨끗하게 타고난 사람들이 있습니까? 누가 깨끗한 사람이에요? 육신적으로 평소에 깨끗한 사람 누구예요? 예? 깨끗한 사람이 누굽니까? 목욕탕 자주 가는 사람이죠.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목욕탕 자주 가는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목욕 자주 하는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끗한 사람 누구예요? 회개를 자주 하는 사람이에요. 회개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회개해야 돼요. 죄 없다고 버티는 사람이 의인이 아닙니다.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타고난 의인은 없어요. 의인은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한 의인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회개하여 용서받은 사람, 이런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죄를 안 짓는 의인 없어요. 그렇지만 죄를 회개한 의인은 많습니다. 오늘 우리 주 안에서 목욕 자주 합시다. 영적 목욕을 자주 하시면 돼요. 우리 중에 누가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 그 죄를 회개하고 고치는 사람이 청결자가 되는 거예요. 더럽혀진 성전을 청결하게 하듯이요. 오늘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도 부단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건 청결해야지,
또 개인적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나의 심령 성전에 이런 그릇된 사상이나 부정적인 것이나 신앙을 좀먹는 각종의 그릇된 모든 생각들이 척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청결한 성전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성전 청결. 그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실 때 바로 여기 성전 청결 작업이 언제 일어났냐면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성령의 음성이 들리고 이제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시험 받으시고 이제 초기 유대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시기에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결 청결 작업을 이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청결하게 한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어떤 면에서는 출발점이 된 거죠. 공식적인 활동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성전 청결이 출발점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항상 이 성결을 통해서, 거룩을 통해서 모든 악한 영들과 싸우시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영적인 능력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